성장 7단계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앞에 쭉 단계별로 지내오면서 뭐가 중요한 거 아니? 거기에 보면은 과마다 결론이 있고 그 이후에 개인화가 있습니다. 개인화. 이 개인화가 이루어져야 우리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화, 내 삶의 육화, 성육신 되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속에 이 영적 성장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이런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추구해야 될 것은 개인화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내 속에 말씀이 이렇게 내 삶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이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집니다. 우리 그런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 과가 끝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 신앙에 정말 진보와 성장이 있고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 7단계 통합입니다. 통합. 자, 1A 원리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여행에는 종착지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합이라고 부른다. 삶의 모든 조각이 한데 모이는 것이다. 우리는 삶에서 우리의 참된 역할을 발견하고 역할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린다. 매일 우리는 영원한 의미의 분명한 공명을 듣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헌신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이 한 군데 모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 단계죠. 우리 삶이 뭐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또 교회 생활, 친구의 생활,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통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이 되어질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이 분명한 목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인데 세상은 좀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이걸 이미 깨닫고 이제 인간적이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대로, 적게 배웠으면 적게 배운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삶 전체가 통합을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 목적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행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삶을 전체 통합을 해서 나아가야 될 목표와 방향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 6단계에서 하나님의 영광, 또 여기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제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요. 자, 우리 이제 그 앞에서 우리 영적 성장 7단계 중에서 6단계를 살폈는데 제 1단계가 회심입니다.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이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별입니다. 성별.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별해서. 그래서 여러분, 회심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회심 못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성별의 단계를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3단계는 행실입니다. 행실. 이 성별에서는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 거룩이 이제 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별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거룩을 추구할 때 이제 이 행실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행실은 순종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순종이. 그러니까 우리 개인화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개인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이 행실,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듯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3단계까지 이를 왔다라고 한다면 4단계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 이게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모든 게 이제 겉도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정말로 긴밀한 이런 관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해봐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 왔다면은 상당히 소망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죠.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능력이 되고 내 의지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단계는 이제 와야 우리 신앙에 진보가 있습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단계를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으로 한 번 큰 은혜 받고 한 번 이런 경험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교제는 매일 매 순간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좋을 때만 이 믿음이 자라간 것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 체드웍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좋은 선배가 있는데 아주 어려운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12시간 노동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집에 와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읽고 나름대로 책을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평신도 설교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한 20살 중반 정도 되면은 벌써 그렇게 부름을 받고, 우리처럼 군대 가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최도옥이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설교자 학교에 가서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어떻게 사람들을 재미있게 가르칠 것인가 그 방법을 배우고 했는데, 거기에 가서 배우고 설교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설교를 할 것인가? 그 사람 설교 정말로 멋지다. 그런 소리를 어떻게 듣도록 설교할 것인가? 이쪽으로만 마음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포기하고 그동안에 이제 했던 것을 다 그만두고 친구들 몇 사람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자.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얼마를 했는데 성령의 큰 불이 임한 겁니다. 그때부터 설교를 잘하고 사람의 인기를 얻는 이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그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영적 성장 7단계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단계만 한번 거치고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우리가 큰 유익이 없음을 이제 압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시간, 말씀 가까이 하는 시간. 예배 때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설교 한번 해봐라. 들을 만한가?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임하지 아니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매 마찬가지고 듣는 사람도 매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가 앞에 부분도 다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여기 단계까지 왔다라고 할 때 이 개인화해야 됩니다. 개인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육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고, 근데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면은 하나님 만나는 게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기도하는 게 마지 못해서 하고 그냥 기도 시간 모입시다 해가지고 그 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틈만 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길을 가면서도 이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교제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해도 그렇고 일을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교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다. 또 한번 해봅니다. 이제 품성입니다. 품성. 이 품성은 벌써 5째 단계니까 이때 오면은 우리 삶의 열매가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 이 품성은 우리 죄악된 인간의 그 본성이 자꾸 주님의 그 모습으로 품성으로 바뀌어가는 그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믿을수록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품성이 우리 속에 새겨져야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이 품성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 나를 죽이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이 단계에서는 내가 많이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주님이 이제 더 주장하시고 역사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버린다. 그러면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는 이 품성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순종하다 보면은 품성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지는데 이제 이때 오면은 성령의 열매들 그런 것이 맺히게 되겠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다. 예. 그 다음 6째 단계는 핵심입니다. 존재의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기가 뭐냐? 그걸 잘 깨닫는 것입니다. 존재의 핵심을 알고 이 동기를 분명히 아는 것.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살핀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위하여 하라. 우리가 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단계 한 단계, 이 한 단계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한 단계 한 단계 순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순종하다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 그 목적, 내 삶의 동기가 뭐냐? 왜 내가 존재하고 사느냐? 주의 영광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이거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7단계 통합입니다. 통합. 그래서 우리의 삶, 지혜, 지식, 재물 모든 것 통합해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한번 드리면서 우리 통합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온전한 우리 삶의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통합을 이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구조조정하시는 통합을 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장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제시해 주시고 이제 이 단계는 그것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것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 영적 성숙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정해주신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합의 의미를 한번 보십시다. A번 통합은 당신의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를 최대한 데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 돋보기로 초점을 맞추듯이 우리 삶이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으면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돋보기 초점을 맞출 때 그게 불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 중에서도 전부 다 재조정해서 초점을 이렇게 맞출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B번 통합은 당신의 신성한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어떤 분들은 신성한 운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지어 주신 그 어떤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그런 말씀들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목적, 한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첫 번째 거기에 있는 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목적 없이 어쩌다가 실수해서 우리를 세상에 던져놓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느냐? 이게 우선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집사님, 장로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한번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밖에서는 주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일에 쓰시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에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을 받는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런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예정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셨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행하시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적 따라 살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거기에 보니까 피터 하워드가 있는데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산다. 그것은 당신의 나라와 내 나라 그리고 모든 나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옴으로써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가 실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선한 목적,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는 사업을 할 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악덕 기업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돈 모으는데 악착같이 하고 남을 착취하고 그렇게 했는데 55대 불치병에 걸려서 의사가 당신은 1년 안에 죽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록펠러는 그 말을 곱씹으면서 우울한 날을 그렇게 살아가고 얼마나 마음에 큰 상심이 됐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1년 뒤에 죽는구나 이것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록펠러는 돈이 뭔데 내가 이대로 죽어야 되는가? 얼마나 그때만 해도 53살에 최고의 기업 재벌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1년 안에 죽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뭔데 내가 이대로 죽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악덕 기업, 남의 것 착취하고 돈만 저렇게 모았는데 그러다가 결국 죽었다. 이런 소리밖에 안 들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큰 마음을 먹습니다. 죽을 바에야 이 재산을 선한 데 쓰자.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또 이 학교도 대학도 많이 세우고 사회단체 기부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일에 집중하고 그거 한다고 이렇게 돈 쓰고 하는 사이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치료되고 육신의 병도 치료되면서 그 후에 44년을 더 살았습니다. 53세 죽는다고 했는데 97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일 당장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거는 까먹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일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살면은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영적 성장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이제는 그 한 단계마다 내 개인화시켜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아주 큰 기쁨으로 이렇게 느끼고 주님 가까이 하면서 그런 중에 우리 핵심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핵심 가치, 주의 영광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재능, 지식, 재물, 건강 모두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한 초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오늘 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에 따라서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